기뻐하며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한 것과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코홀리게 때에 이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생일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일 하게 되면 귀 빠진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제는 세상에 나올 때 그 귀가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이 아이는 잘 태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 빠진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자기 생일날이면 선물을 받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쁜 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성장하게 되면 가장 또 기쁜 날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의외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직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직장을 얻었을 때에 가장 기쁜 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혼 날짜를 잡았을 때에 그때가 또 가장 기쁜 날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을 병이었는데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쁜 날이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한 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기쁜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속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천사들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외침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마음과 그리고 표정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이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잠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읽어볼까요? 기록된 것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여기 이 표현 가운데 내가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내가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어 말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일컬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이 이름만 다른 뿐이지 같은 분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이 내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몸과 마음이 다 기쁜 자체를 가리켜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그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 쇼핑을 하기 위하여 백화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나와 취미가 맞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기를 또 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모임에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책을 읽는 모습으로 서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또 읽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성탄의 소식이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과거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곧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에서 온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었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 즐거운 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임을 예언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전 586년에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운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이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포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70년 이후에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장차 이런 모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백성들은 이를 믿지를 못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했고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고 영원한 기쁨을 그들에게 줄 것임을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포로 생활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능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그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주실 것임을 약속의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 고고 학자들 역시 똑같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리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이것은 아마도 후대에 기록을 했을 것이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려고 이 문서가 발견되었다 하게 되면 쫓아가서 그 문서를 먼저 찾아가지고 그리고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모든 모습들이 이 오류가 생긴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를 찾아내지를 못했고 바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메시아성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었다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0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기록된 거요.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혀주었을까요? 구원의 옷입니다. 공의의 겉옷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의롭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탁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까지도 탁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공의의 겉옷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분깃을 가지고 이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는 거름뱅이로 돌아왔잖아요. 그랬을 때의 아버지는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그 거림댕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가락지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또 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요 공의의 겉옷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고범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옷을 다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바가 되고 그리고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의 이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이요 또 공의의 겉옷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음독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한번 잘 보게 되면은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함같이, 마치 동토에 딱 얼었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봄 기운이 싹 오므로 인하여서 땅에서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함같이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뭔가 막 싹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올라오느냐?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공의와 찬송은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앞에 솟아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골에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보든지 간에 마을 한중앙에 또는 겉에 교회가 다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메시아를 보내줌으로 인하여 온 족속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한 것이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 메데 파사 나라가 일어남으로 그리고 바빌론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수르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수축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과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살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는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더니, 즉 내 마음으로도 기뻐하며 겉으로도 즐거워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주느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계십니다. 어린아이 손주가 그리고 할미 할이 하면서 막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할미 할아버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멀리 여행 갔다가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느냐, 장난감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꾸만 장난감을 어루만지고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인형 파는 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손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소원이 뭔가 이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보게 되면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상계지역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는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라고 하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지존자, 전능자,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지존자와 전능자 같은 하나님을 그런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그늘 아래 머무는 자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심과 동시에 1000명이 또는 10,000명이 그 옆에서 엎드려지지만은 이 재앙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임을 약속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시편 91편 7절을 보십시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앙 가까이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 실수가 뭐냐?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그가 이 자기 땅의 흉내들므로 인하여 애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고 나를 죽일까 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가서도 그가 그랄 지역에 들어갑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 그랄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고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거기서도 역시 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하고 사라를 그 왕들에게 내어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도 참 대단한 여인 같아요. 한 번 실수해서 누이라고 속인 그것을 알았다면 2번씩이나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요즘 같은 여인들은 살지 않을 겁니다. 당신 같은 남자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 사라는 성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라든지 아니면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바로라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중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요셉도 특별한 보호를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형들로부터 시기심을 당한 거지요. 애굽의 상인으로 팔려갑니다. 은 20에 팔린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으니까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더니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별한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 없고요, 실망할 것도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섭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셨거든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느냐. 그 사랑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요. 같이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너를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그 자체는 마음에 들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는 뜻이고요. 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결혼할 정도로 이렇게 참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역시 사랑의 공급자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힘 있고 능 있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가 힘이 있으면 그 아이가 막 힘있게 살고 자기보다 더 큰 형에게 막 덤비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요? 믿는 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는 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의 근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6장을 보게 되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 땅 솔에게 삼손이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기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뒷돈을 주면서 그 비밀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더욱더 사람으로 인하여서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말하니까 삼손에게 혹 넘어가가지고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7절을 보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비밀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줄을 준비해 줘가지고 그리고 삼손을 꼭 묶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삼손을 대적하는 자가 왔다라고 했을 때에 삼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묶었던 줄을 쫙 끊어버리고 그들을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힘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힘?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큰 소리로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그 힘의 근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물론 삶 속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한 간증의 이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다가, 그리고 이제는 이 유튜브를 들어가지고 들어보았거든요. CBS에서 한 것입니다. 그 문영원 목사님과 김성권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예요. 어저께 우리가 연천 오사단에 가가지고 세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만난 과정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만나고 이제 문영원 목사님은 자기 남편이 이렇게 이제는 이 군인인 것은 싫어했었는데라고 하는 것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됐고 ROTC에 또 가가지고 또 군대에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는데 슬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소령 때에 지방의 한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성가대에서 바닷가에 이제 가서 놀러 간 거예요. 야외 예배를 갔겠지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아이 둘 10살 그리고 8살의 아들 둘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데 그 밀물과 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밀물과 썰물이 물이 꽉 찼는데 애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막 찾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부부가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또 대원들까지 전부 이리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 찾다 보니까 막 울고불고 했는데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저쪽에서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큰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찾다 보니까 또 찾지를 못하고, 분명히 문영원 목사님은 아마 이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서로 좋아했대. 둘이 늘 같이 다니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그럼 그 근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떠올라가지고 딱
땅을 또 막 이렇게 밟으면서 또 이렇게 찾고,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냈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이 막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막 했는데도 결국에는 둘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 아픔과 쓰라림,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뭔가 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이 아는 힘이고 그 내적인 힘인데 그 아이 둘을 이렇게 주님이 다 안고 있는 모습이 환상적으로 보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고 항의를 했대요. 그렇다면 왜? 라고 하는 그런 질문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를 가슴에 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누구냐 했을 때 장병들이 우리 아이들이다 라고 해서 이제 둘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물론 목회는 이 남편이 이제는 군대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안수를 이렇게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그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어저께 연천 오산에 가서 이렇게 그 목사님 내용을 보니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교우들을 많이 사랑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주차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이 주차 앞에 거기에 이 계단에 올라가는데 누가 탁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놓고, 아니 누가 이 차를 막아놓았나 라고 하면서 이 잘 모르는 차가 있을 때에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교인 차가 딱 앉아 있잖아요. 거기 딱 서 있으면 어디 기스난 데는 없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요 참 묘합니다. 우리 교인들 차가 거기 서 있으면은 그걸 한 번 더 보고 세차도 해주고 싶고 뭐 이렇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알지 못하는 차가 탁 서 있으면 이거 왜 여기다 세웠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깨우침을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길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뭔가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서히 다 가고 있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